자기가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자랑하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특징이 뭐라 그랬지요? 율법이냐 은혜냐. 끝나면서도 율법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린 은혜로다 이렇게 또 끝을 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랑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내가 어디 신학교 나왔어? 신학교에서 장학생이었어? 뭐 등등. 자기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자기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어? 이런 자랑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나는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에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자랑하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장로 안수 받으려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헌금을 해야 돼요. 아시지요? 안수 집사나 권사 하려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가 장로 됐다 이러면 나 돈도 있고. 오늘 굉장히 착한 교회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뭔 음향을 뭐 하나 교체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장로는 그래도 돈 내놓을 만한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본이 되고 탁 내놓고 하지요. 이러면서 자기도 내놨다 이거죠.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경우 직분을 또 몇 명 전도했음을 자랑도 하고 그래요. 바울은 종교적인 것들의 자랑까지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주님만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12절 상중하로 나눠서 상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래요. 육체는 영적 어떤 것이 아닌 겉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지요. 내면의 것보다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치장을 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 육체다, 육신적이다 이러죠. 모양을 내려는 얼굴을 좋게 꾸미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귀걸이 차고 입술에 루즈 색깔 좋은 거 바르고. 이 일본에 있는 마로모리 공동체에서는 여자가 귀걸이를 하면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입술에 루즈를 칠하면 아주 혼이 나는데요. 저기 입술 칠한 자면 일어나. 아버지 누구야? 일어나. 집에서 뭘 가르쳤길래? 예배 시간에 그래요. 뭘 가르쳤길래 딸이 루즈를 칠하고 나와? 귀걸이를 했어. 염치와 정절로 단장해야지. 아버지 책망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딸이 뭐 귀걸이 했다거나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 맞아요.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회초리로 맞아야 돼요. 오늘 했는데 때렸는데 내일 또 맞아야 돼요. 멍이 시커멓게 들어도 그 다음날 또 맞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때려도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가하는 게 당연하다 이러면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모양을 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명품 가방이나 옷 이런 게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비싸다시피 해요. 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모양을 내려 하는데 폼 잡는데 엄청 그거 열심히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저는 제가 이 전도사일 때 저는 닥서가 좋은 건지 몰랐어요. 친구 아들이 정말 아픈데 현역 입영을 하게 돼서 큰일 났대. 우리 아들 방귀받게 됐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신경 좀 써줘. 병철 아버지 막 매달려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 진단 끊었는데 군대를 안 갈 상황이에요. 가서 그걸 따지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 관여해서 방귀받게 했거든요. 2달 뒤인가 갔는데 부모는 이제 입장 못 한대요.
왜냐하면 저기 의사 선생님이 부모에 의해서 생각이 휘둘리기 때문에 제 아들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다가 나오는데 나 현역이야 또 그래. 그래서 이번에 놔! 못 들어갑니다. 그래. 저리 비켜요. 경찰이 막는데 저리 비켜.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떼어왔는데 현역이야? 딱 들어가는데 담당자가요. 그냥 걸어가는데 가가 따지지도 서류도 안 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잘못 봤습니다. 현역 아니라 방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맙다고 100만 원을 주길래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이런 짓 하려고 왔는지 아냐. 제가 거절하고 그럼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옷이 돈 100만 원보다 더 비싼 거였어요. 바지 하나 윗도리 하나. 저는 그 윗도리가 비싼 건지 몰랐지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또 주일학교 열심히 제가 6명에서 1년 만에 60명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넥타이를 하나 선물했어요. 전 그 넥타이도 비싼 건지 몰랐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명품 이야기를 하길래 그리스도인들이 명품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제가 명품 넥타이 메고 명품 윗도리를 입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옷이 명품 같은데 무슨 명품이에요? 그냥 하나 얻었는데 딱 보더니 명품 맞네요. 닥스잖아요. 아, 그게 명품이에요? 진짜 몰랐어요. 전도사님 메고 계신 넥타이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래요. 아, 그래요? 이것도 선물 주셨잖아요, 집사님들이. 아, 진짜 몰랐어요. 비싼 건지 알았으면 안 받을 걸. 제가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게 엄청 치중을 하고 있어요. 참 너무 심하지요. 이 외관상 보기 좋게 꾸민다는 말이지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내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모양을 내려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모양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중반절 보죠.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자, 지금 이제 상반절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모양 내게 하려고 한다. 외향적인 거다. 할례받게 하는 거 지금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인하여 잠시 그 핍박을 면하고자 우리도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할례 받았어.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 자신들은 다른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걸 잘하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받게 하려고. 할례는 분명 종교적 열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종교적 열심에서 모양을 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11조 계속해. 내가 감사함 항상 하거든. 내가 예배는 꼭 반드시 드려. 근데 주중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안 간다면 그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폼 잡는 거 그거 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옳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폼을 잡아야죠. 이 12절 하반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할례를 안 받았으면 그런 핍박을 하는 거죠. 너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쩌고 너가 하나님 사람이야? 이러면서 핍박을 당하는 걸 면하려고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받자. 그럼 너네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야. 너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지. 이런 걸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1장 29절이에요. 이방인 형제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으므로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죽이려고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잡혀가서 그때부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랬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유대인 형제들인 일부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종교적인 자랑. 나 이거 했어. 이렇게 하려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랑만 하려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때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들도 어떤 것을 하고 나서 그 결과로 인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모양을 내는 사람이 돼요. 12절 앞에서 모양을 내려 이러죠.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랑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열심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요. 14절 상반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나 할례 받은 걸로 자랑하고 있잖아.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바리새파야. 그렇지만 나 그걸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적 자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자랑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건 역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래요. 나 잘난 척하지 말래요. 세상적인 것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여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인 것에서나 주님 안에서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장로들이 굉장히 잘못된 장로들이 많은데 어떠냐 하면요, 집 살 때는 안 그래요.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장로가 감독자야. 장로가 목사를 감독하는 거야. 난 이 직분을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목사를 계속 감시해요. 목사 뭐 그러면 반대하고. 심지어 사모님이 어쩌고 사모님 그러면 안 되지. 집 살 때는 전혀 안 그러다가 그러는 장로들 제가 직접 봤고, 집 살 때 안 그러다 그러는 사람을 직접 봤고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을 상황에 대해서 개척할 때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장로들이 종종 있는 걸 제가 봐요. 장로다 이거예요. 내가 장로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목사 감독하고 싶어서 장로.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장로예요. 장로나 목사나 같은 그거예요. 감독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해요. 잘 가르치는 자, 잘 감시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대한민국 장로회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장로 안수 받는 사람은 장로회 갔다가 그 이상한 동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 장로 내려놔야 됩니다.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장로가 만약에 됐다면 더 낮아지고, 내가 부족한데도 장로로 세움을 입었고 이제 나는 더 섬기는 자가 돼야지.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더 낮아져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하노라. 더 낮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을 했죠. 밤과 낮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걸 본받아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옳게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는다는 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런 걸 폼 잡고 어깨 힘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폼 잡고 어깨 힘주고 모든 목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초보적인 사람. 지구상의 모든 목사 중에서 여전히 잘난 척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만이 아니라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다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이걸 이야기하고 주님만을 이야기하면 껄끄러운 거예요. 아, 저것들 뭐 예수 쫓아다니는 놈들 아니야. 갈릴리에서 나온 거 촌뜨기 쫓아가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할례를 받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인정을 받자 이러고 나가는 게 할례받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음에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할례나 율법적인 어떤 걸로 조금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 14절 하반절로 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바울을 버렸음을 말하고 있지요. 세상에서는 바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지하여 버렸음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스데반이 첫 번째 선교자가 죽을 때 당연하다 이랬고, 거기서 흩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집에 가서 재산도 압수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유대의 지도자로 떠올랐어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어요.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에서 제하여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세상에 미련 없다. 나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었지만 나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해. 나 그런 그거 포기할래. 이러고 가장 귀함을 고백했었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이 뭐라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잘 가르치는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떠오르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구약에서부터 정리를 하면서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걸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이야, 이래서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영원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어떤 것도 주님을 아는 것보다 나은 건 없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수많은 율법들, 거기에 세세한 것들, 바리새인이 지키는 것 필요 없더라. 주님을 아는 게 최고더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자 하여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다. 모든 것을 외면돼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 아무것도 높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부였죠. 바울에 비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기껏해야 어부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장대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 저 정도 되면 로마로부터 독립이 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건 있는데 관심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정신 가져보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기 위해서 정신을 가져보셔야 돼요. 제 조카가 건용운이라고 이제 무정전 전원장치 만드는 회사 그 생산 관리 부장이 됐더라고요. 걔 아무것도 몰랐고 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 조카니까 너가 좀 데리고 키워봐. 안동애야 절대적으로 너인데 순종하고 평생 너를 스승으로 삼게 될 거야.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근데 그 친구 사장이 같은 직장에 2년 선배였는데 진짜 실력이 없었어요. 지금도 실력 없대요. 제 친구가 실력 없대요. 그런데도 그 비싼 기계를 팔기 때문에 부자예요. 지금도 직원이 15명이고 잘 살아요. 그 멋진 기계. 근데 그거는 반드시 술 대접하고 여자 있는 비싼 술집에 데려가고 뒷돈 내야 되는 영업을 꼭 해.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옳지 않다 해가 제가 그 기계에서 하는 데서 아무 미련 없이 떠나서 왜? 저기 뒷거래 없이는 안 되는 저 영업하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그냥 큰 기계 한 대 팔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남아요. 그러고도. 그거 한 대 팔면 강남에 아파트 10채 이상 사요. 유혹은 있지요. 좀 해볼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돼. 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 외에는 붙들지 않겠다. 저도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찮은 음향기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귀한 기술이 좋다. 저렇게 고급 기술이다. 이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고급 기술자, 그 하찮은 음향기계 한다고 그게 뭐 하는 짓이니 그래요. 그 싸구려 기계를. 일반 사람들은 음향이 비싼 거 좋은 걸로 알죠. 제가 원래 있던 기술 그쪽에서는 이건 아주 싸구려예요. 우리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되고자 하여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이런 다짐이 인생에서 한 번쯤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지요. 자, 15절을 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뭔 상관이냐. 왜 율법에 매이려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 아래로 들어왔는데 할례 안 받아도 돼. 그거 매이지 마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죠.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13절에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적 표현이죠. 할례 받았다고 뭘 했다 그래.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그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완전히 폄하해버렸죠.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뭐가 달라? 똑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16절 상반절 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이 규례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즉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과 삶이 있지요. 이들을 향해서 표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왜 우리는 새 언약, 새 생명, 새로운 믿음에 대한 걸 받았는데 그걸 옛날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제 우리 새 부대에 넣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대한민국 기독교 거기 따라가지 마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미국 기독교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을 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바로 규례를 행하는 자,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라 하는 새로운 표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포도주인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사역은 옛 이스라엘에 담기는 부족합니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그걸 찾고 나가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할례 아니야. 할례 받는 거 아니야. 그거 율법 쫓아가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한다. 자유함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에서 우리를 구속할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의 권위에 구속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단의 권위에 구속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교회에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율법적인 거 따라가려고 그러지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알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얽혀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있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러한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시원한 표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거에도 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종교에도 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옳게 깨닫게 하시며 잘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하는 그 축원 날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